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세뱃돈은 많이 받았습니까? 나는 세뱃돈 못 받았다. 손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요, 빨리. 번쩍 드세요. 세뱃돈 못 받았다. 빨리 들고 있어요. 네, 들고 있어요. 자, 이분들은 미사 끝나면 신부님한테 오십시오. 신부님이 세뱃돈 주겠습니다. 진짜로 준비해놨어요. 네.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손 안 들고 와가지고 세뱃돈 받으려고 이랬다가 손바닥을 딱 이렇게 때려버릴 겁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로마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놓은 다음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 외국에 있다 보면 신부님 없이 오는 성지순례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쫓아다니면서 미사해 주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부모님을 모실 그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큰맘 먹고 아주 좋은 호텔들 예약 다 해놓고 또 맛집도 알아두고 또 비싼 레스토랑도 예약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로마에 오시면 참 행복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중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몇 년 만에 보기 위해서 그 무섭게 느껴지던 비행기도 입국 심사도 다 뚫고 그리고 나서 입국장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신부님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달려와서 또 안아주시고 반겨주셨습니다. 호텔에 오자마자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다 꺼내서 아들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만든 음식. 저는 엄마를 모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게 되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게 되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손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전부 보여줄 것이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듣습니까?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을 식탁에 앉혀놓고 주인이 띠를 메고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듭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준비하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섬김을 할 준비를 했지만 정작 그 준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나를 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은 바로 이런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하느님 복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반복되고 있는 내용. 그거는 바로 우리 원성동은 너무 과묵합니다. 다른 분당 교우들이 와서 그런가? 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느님 복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언제 사람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얼굴을 맞대면서 관계를 맺으셨던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여호수아. 자, 몇 번? 네, 2번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표현,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것처럼 당신 얼굴을 우리와 맞대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겠다. 이 친밀한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관계, 그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에 관심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로또를 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점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교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빌고 있는 모든 복은 하느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정말로 내 영혼이 빛이 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장 내적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에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독서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정말로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어야 되는지, 또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시고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준비하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느님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만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날이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날, 하느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드러나는 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미사와 성체조배 안에서 또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